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죄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2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공동주님 나오셔서 공동기도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동기도는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배가 회복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셋,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겸손과 섬김으로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부지런함을 주시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알아서 달려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유기세 전도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예배에 함께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의 생각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종을 의탁하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다섯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집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씀으로 유기세서 종하님 나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기운이 없어도 큰 소리 다시 한번 할게요.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아직은 송편을 아직 안 먹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데일리 굿뉴스라는 기독교 일간지가 있는데 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개신교인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난 후에 예전처럼 교회에 잘 출석하겠다는 응답이 약 73%, 앞으로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응답이 16.9%, 그리고 아예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응답도 6.5%나 되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수치를 보면 기독교인의 약 4분의 1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신앙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시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며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기초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반석과 터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어떻게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영상으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에서 7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고 깨닫도록 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부분의 20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였고, 또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은 일관되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 고백은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모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인 나바를 번역한 것이죠. 원뜻은 맛없는 음식을 표현하거나 또 겨울에 동작이 둔한 동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나발의 우리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미, 즉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은 석회 안반이 많아서 건물을 짓기에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깊게 박아야 하고 땅을 깊게 파서 반석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은 집에 관한 묘사가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깊이 파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을 통해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반석 위에 터를 잡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가가 단단한 안반이 나오기까지 땅을 파고 또 파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특히 환난 중에 그 신앙이 드러납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상황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즉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때가 바로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들었던 집 짓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처음 돼지는 집을 가지고 지었고, 두 번째는 나무를 가지고 지었고,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나타나 두 개의 집은 무너뜨렸지만 마지막 벽돌집은 어찌하지 못했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집도 벽돌집처럼 사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석 위의 성도와 모래 위의 성도는 평소 때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시련과 환난 때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25절에 환난을 의미하는 비와 창수와 바람을 모두 복수형으로 표현하시며 폭풍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때론 강력한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면 모래 위의 신앙인은 추풍 낙엽처럼 흔적도 없겠지만 반석 위의 성도는 욥의 고백처럼 아마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이 영상으로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욥의 고백처럼 삶의 풍파에 굳건히 서서 더욱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20년 초반에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을 지으면서 기초공사에 치중한 나머지 건축 예산의 6배를 초과하고 건축 기간을 오래 소비하여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라이트는 일본인 제자였던 엔도라는 사람에게 호텔 공사를 인계하고 책임자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제자 엔도는 스승 라이트의 설계대로 결국은 호텔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임페리얼 호텔은 실패한 건축물이 대표적인 예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호텔이 완공된 다음에 즉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에 있던 라이트에게 전해졌고 미국의 어느 신문사는 지진으로 인해 임페리얼 호텔도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때 라이트는 기자에게 당신네 신문사가 그런 보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정정 보도를 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며칠 후에 제자 엔도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호텔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고 현재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호텔 객실을 개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축가 라이트는 자신이 설계하고 지은 건축물에 대해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이트가 자신이 지은 건물이 지진에 대해 튼튼하다는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신앙의 집을 지음으로 비와 창수와 바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을 집을 지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듣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마음에 새기어 반석 위에 신앙이 튼튼한 집을 지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50장 1절 찬양하며 봉헌드리겠습니다. 주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계절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